네, 오늘 교사 특송을 보니까 든든하시죠? 네, 이렇게 씩씩한 특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막 마치 군인들이 막 하는 것처럼 군기가 확 들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시키셨나요 혹시? 우리 교육위원장 중심으로 잘 우리 교사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같이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교사들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또 6월에 헌신 예배를 또 한다라는 게 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1월에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다시 한 중간 정도 좀 돼서 한번 다시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특별히 이제 7월이 되면 바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마음을 다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섬김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 교사의 자리는 참으로 고독하고 눈물이 많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이 교회 현실에 현장에 나와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의 이 무관심한 눈빛, 열심히 막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안 되는 이 성경 찾아서 공부하고 막 공과 공부를 준비했는데 애들은 집중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 막 준비했어요. 근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좀 이 교육부서랑은 안 맞는 것은 아닐까? 좀 쉬고 싶은데 지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은 자리가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다. 이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섬김도 그렇지만 교사의 섬김을 뭐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사명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죠. 한 주 한 주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봉사가 의무가 되어 버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심정이 그랬어요. 한때는 호기롭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세 번이나 제자였습니다. 실패자죠. 낙심과 패배감에 젖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교사들에게 본질이 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본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음까지 있죠. 자, 16절도 17절도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 모두 이 똑같은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확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후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명을 주세요. 양을 치라, 먹이라.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순서는 원칙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또 일단 맡겨 놓으면 뭐라도 한다. 물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있고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아주 가끔 그러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근데 그건 사실 모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양을 먼저 맡겨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사랑을 먼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사랑이 없이 시작하는 사역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먼저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다. 네. 제목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예.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저 양을 사랑하느냐? 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물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사의 사역은 내 앞에 있는 아이들, 내 앞에 있는 학생들, 우리 사랑부 지체들, 그 영혼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물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내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 아이들을 섬긴다면 그 감정이 식으면 사역이 싫어져요. 그 뿌리가 내가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 영혼을 다루면서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 난 이게 너무 좋아. 보람이 느껴지고 성취감이 느껴져. 라고 하는 것이 뿌리라면 그 성취감이나 보람이 사라지면 사역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 뿌리가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제 또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 권사인데 내가 해야지 의무감이라면 사역은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부, 유치부 그렇잖아요. 아이들 반응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부가 더 그렇구나. 청소년들, 예? 막 물어봐도 막 웃긴 얘기해도 막 그냥 그래서 문자 핸드폰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또 아이들 중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끼리 막 스마트폰 보고 자기들이 잡담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런 아이들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런 반응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반대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안 듣네 또. 난 안 되나 봐. 나는 아이들하고 안 맞아. 나는 꼰대라서 안 되나 봐. 뭐 이런 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교사는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찬양대를 하고 왜 교사를 하고 왜 봉사를 합니까? 그 이유가 체면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의무감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음식에는 나는 조예가 깊어. 나 이거 즐거워. 이런 그 일이 좋아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양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이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기, 그 뿌리는 과연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도 나처럼 속이 좁아서 세 번 물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일부러 세 번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베드로를 정죄한 게 아닙니다.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했지?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부끄럽게 하려고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회복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스스로 사랑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 반복해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회복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부족하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 자꾸 낙심하거나 정말 그 부분만 생각해서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매번 서시고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매번 내가 아직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합니다라는 고백이 매번 있다면 여러분 힘껏 다시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힘있게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헌신 예배니까 평소에 이제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교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 한 여러 가지 제가 또 뽑아보니까 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네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께 뭐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맡겨진 영혼을 성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막이 있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딱 첫째 하면 딱 나오라고 했는데 이 소통에 자 나왔죠. 맡겨진 영혼을 성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우리 교육자들도 사역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에서 3년 동안 딱 신학을 공부하고서 첫 사역을 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뭐 경험도 없는데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딱 가보면 얼마나 참 아는 게 없는지, 예? 얼마나 설교도 못하는지, 뭐 사역도 못하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처음에 교사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에 교사했을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계실 테고. 교사하면 공과 공부 어려워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이 교사로서 하나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랬어요. 다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도 술 담배도 막 다 못 끊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교사를 한 거죠. 장로님 아들이고 뭐 모태 신앙이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라고 해서 그냥 교사가 됐어요. 근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제일 어려워요, 이게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초보 티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그 처음 사역할 때 목사 한번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사모하는데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고 지금. 두 분 앞에 정말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교사로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사는 주님께서 그 양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면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수예요. 자, 다시 이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예? 그 영혼을 교사가 무시한다면, 그 영혼에게 막 막말을 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이건 안 돼요. 이건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교 못할 수 있고 공과공 못할 수 있고 사역도 못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덜렁덜렁하면서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무시하고 그 영혼을 막대한다면 이거는 목회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으신 교사들, 영유치부, 또 어린이부를 맡으신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다정하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대할 때 야! 얘! 너 일로 와, 너 일로 이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거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고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 교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듣기 전에 교사의 모습을 봅니다. 삶을 봐요. 베드로전서에도 목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서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거 아이들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죠. 교사들끼리도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학생들이 보고 있을 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교사끼리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교사들끼리 너무 친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래요. 야! 교사에게. 교사가 형! 어, 누나! 언니!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보고 있는 데서 교사들끼리 막 그냥 야, 자, 형, 누나 막 이러면서 불러요. 또 교사끼리는 나이 차이가 나죠. 젊은 교사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교사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교사가 어리고 젊은 교사한테 이름을 불러요. 애들 앞에서. 진모야, 광철아.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성함 한번 불러봤어요. 예. 막 불러요. 그럼 교사가 우리 맡겨진 영혼들 앞에서 서로서로 막 이름을 부르고 야, 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됩니까? 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호칭도 조심해야 되고요. 교사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이들 앞에서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밖에서 사적으로 그러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김 선생님 아니면 집사님, 부장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해. 이거 아니라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교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우리 뭐 교회 안과 밖에 우리는 보니까 이 안동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한 다리 두드려 다 알 수 있잖아요. 선후배로 다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친구, 아무리 오래된 선후배,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그 사람이 호칭입니다. 예? 직분이 호칭이에요.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직분이 호칭입니다. 직분을 말할 때도 아이고 저 김집사 이러지 마시고 김집사님, 예. 누구누구 집사님, 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 저에게 밥 목사 그러면 듣는 밥 목사 기분 나빠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밥 목사님. 제가 어떤 집사님이 만약에 밥 목사 그러면 저도 김 집사 이럴 거예요 같이. 왜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예의를 갖추며 불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에 행동에 본이 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양을 치는 일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라 치라는 것은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또 먹이는 겁니다. 뭐 간식 참 좋아요 우리. 예. 육의 양식을 잘 먹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가 간식 가져올 때마다 기대를 하고요. 오늘 뭘 가져왔을까? 그래서 저도 뺏어 먹습니다. 이렇게 뺏어 먹어요. 예. 근데 이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교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인기 있는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이는 것이 최고의 우리 일이다. 주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교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름은 가물가물해지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그러면 말씀을 먹이려면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는 자리에 교사가 먼저 있어야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시고 잘 공급받아서 그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양을 먹이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사는 항상 학생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교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설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 수첩에 보면 뭐 적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주일학교 때 교회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말이, 그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신 선생님,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아십니까? 그 장난꾸러기 막 사고치고 다녔는데 매번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선생님.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교회 물건을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깨먹었는지 몰라요. 교회 물건 뭐 유리창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깨먹었어요. 특별히 한 번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못 드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다 끝났다 집에 간다 하면서 이 앞에서부터, 길이가 저희 교회가 여기보다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복도, 중간 복도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달려가다가 슬리퍼를 발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찼어요. 왜요? 슬리퍼를 앞으로 쭉 이제 던지는 거예요, 발로. 이런 장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슬리퍼를 팍 던졌는데 힘 조절이 잘못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팍 했더니 휙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슬리퍼가 휙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천장까지. 우리 교회만큼 되는 천장, 높은 천장이었거든요. 천장으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봤더니 천장에 뭐가 있었냐면 선풍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풍기가,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 이제 교회 없었으니까 이 높은 데서 선풍기가 바람을 하려면 이 망이 없는 날개만 달린 이만한 선풍기, 이만한 그 선풍기들이 곳곳에 막 달려 있거든요. 평 했는데 휙 올라가더니 빨리 도는 선풍기에 탁 맞고 슬리퍼가 휙 옆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길쭉한 형광등 아시죠? 그 형광등이 그냥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위에서, 위에 천장에서 박혀 가지고 형광등 옆으로 하나, 둘, 셋, 형광등 다발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형광들이, 형광등 5개 정도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게 곳곳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명이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막 달려가다가 발로 딱 찼는데 슬리퍼가 올라가더니 프로펠러에 탁 맞아서 옆으로 핑 가더니 그 형광등을 다 깨버렸어요. 그냥 5개짜리를 다 깨버렸습니다. 예. 저는 순간 얼음이 됐고, 막 이 성경학교를 잘 끝낸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빌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광등을 교체를 하려면 관리 집사님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엄청나게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뛰어다녀도 저는 저희 배우면 그냥 우스워요. 아이고 그래, 막 해봐라, 네가 해봐야 나처럼 되겠냐, 막 그러면서 막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장난꾸러기 학생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막 고등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요. 지금도 막 우리 권사님만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 나는데 아직도 독일에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독일에서.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고 공과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분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 그 큰 영향을 남겼는지 모르실 거예요. 몰라요, 그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많은 아이들의 심령 안에 그 흔적을 남기셨고, 그중에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교사가 중요해요. 예.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이 심령에 교사의 섬김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55년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는 특별히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뛰어나진 않았어요. 유명한 뭐 어떤 설교자라든가 교육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기피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사였어요. 그냥 평범한 교사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자기만 아이들을 주일에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그때 당시에는 뭐 주일학교 하면 완전 썬데이 스쿨 그래 가지고 청년들까지 다 같이 그 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도 이 아이들, 학생들 학교 뭐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사였어요. 어느 날 그의 반에 청년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킴볼은 그 청년이 근처에 있는 구두 신발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야, 이 새로운 학생 청년을 내가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거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킴볼은 그 가게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에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던 청년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바로 D.Y. 무디였어요. 무디 아시죠? 예. 무디는 훗날 정규 교육을 변변히 받지 못했고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디는 기억하지만 킴볼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어져서 무디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마지막에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아시죠? 빌리 그레함, 뭐 그레이엄 그러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평생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 어딥니까? 출발점이 평일에 신발 가게 문을 두드린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 킴볼. 그 사람의 헌신이 무디를 만들었고 그것이 빌리 그레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가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킴볼도 몰랐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그 영혼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킴볼처럼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또 세상에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도 알고 계시고 매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알고 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성실함, 신실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됐다. 너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준비가 됐다. 너 내 영혼을, 이 양을 쳐라. 여러분 언제나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영혼을 위해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에게 우리는 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잘 먹이고 정말 사랑하고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부흥하는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일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